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들면 어떻게 할 수 있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일어났다가 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르되 거듭나야 같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마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그대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시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선교사님 계시는 김영진 선교사님 목사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비옵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좀 지연됐네요. 네, 기겠습니다. 말씀 읽으셨고 하나님 말씀 전할 기회를 주신 우리 안양 우리 명정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그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기왕 예배드리고 오셨으니까 말씀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읽었고,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일문일답을 한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릴 적부터 모세 율법을 배우고 암기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그들을 라비라고 불렀습니다. 라비,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율법 지식을 자랑하면요, 그건 마치 포크레인 앞에서 사표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 앞에서는 겸손히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독대를 원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율법 선생으로서 판단을 해보건대 그런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배워가지고 달달 외우고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지만은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할 능력은 그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다른 바리새인들이 알게 된다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도 알았기 때문에 상당히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보는 순간에 그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니고데모가 엄청난 용기를 냈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면 좀 칭찬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영혼의 상태를 딱 보시고 그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야, 네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암기하고 배워서 참 잘한다마는 아직 네가 거듭나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율법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니고데모를 훌륭한 율법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 아주 심각한 영적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씀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자기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말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거 뭐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 했으면 뭐라고 했겠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난리를 쳤겠지만은 니고데모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고 믿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늙으면 그럼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 자기 몸뚱아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사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아무리 하나님 율법과 계명과 말씀 줄줄 외우고 신학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왜 그럴까요 이게? 자, 6절 7절을 우리 다같이 또 읽어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요 이 세상에 살려면 먼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서 살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태어나야 한다 그 말이에요. 건강한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는 우리의 건강한 몸이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이 몸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시 주신 이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생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아직 이 영혼은요,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이제 들어오셔야 우리 영이 그때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심령에 보내주십니다.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심령 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에게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그때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혼과 몸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육적으로는 완전하고 거룩한 자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선생님 부르고 참 존경한다만 너의 영은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구나. 네 영이 다시 태어나야 네가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야 우리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을 그냥 딱 둘로만 나눠서 구분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내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이렇게 보실 때에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것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이렇게 믿고 죄를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아멘.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십니다. 인친다는 게 뭐예요?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소를 키울 때 소가 많잖아요. 방목해야 돼. 이게 누구 집 소인지 누가 알아? 걔도 섞이면 다 똑같아요. 그럼 저 소가 누구의 집안의 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귀에다가 쇠를 달고가지고 각자 자기 그 목장에 로고가 있어요. 그걸 부쩍 달고가지고 이거 귀에다가 탁 찍던 엉덩이에 딱 찍어버려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이 소는 누구의 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뭐다? 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야. 도장 팍 찍어준다. 할렐루야. 아멘.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나오면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세요.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5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물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물 세례만 받아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 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확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영안이 확 열려버렸잖아요. 뭘 봤습니까? 사람들 위에 불이 다 임한 걸 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방언을 막 말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이란 뜻도 있고, 두 번째는 바람이란 뜻도 있고, 세 번째는 숨 쉰다 할 때 숨이란 뜻이 있어요. 호흡, 숨. 그러니까 이 문장을요 좀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러시아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예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람이 입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이 말씀에요 바람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헬라어로 푸뉴마가 영, 바람, 숨 이런 뜻 다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러시아 성경은요 이 문장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했어요. Дух дышит где хочет, и голос его слышишь, а не знаешь, откуда приходит и куда уходит. 발음 좋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원하는 곳에서 숨을 쉬고 네가 그 음성을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네가 모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성령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물세례를 받아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아직 거듭나지 못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어보더라고. 그건 말이죠, 우리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알 수 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는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일단 소리가 들리잖아요. 샤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나뭇가지가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몸이 이렇게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람 참 세게 분다. 오늘 참 살랑살랑 바람 참 시원하다.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죽었던 걸 갖다 던 우리 영을 확 살려버리면 우리 영이 그때부터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제일 먼저 알지 그거를. 할렐루야. 내가 지금 심장 쏘크가 와갖고 죽게 됐어. 숨을 못 쉬어. 답답해 죽겠는데. 근데 갑자기 119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인공호흡을 막 해가지고 막 숨을 팍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다시 숨쉬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때? 살아왔구나 이 생각 들잖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왜 몰라. 다 알지. 할렐루야. 모르면 너는 성령으로 거듭 안 난 거예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동료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다며요. 나무가 흔들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현상. 성령께서 우리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순간 어떤 사람은 막 바운드 터지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사람이요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애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돈 버는데 눈이 혈안됐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뜬다고. 할렐루야. 이 언어가 바뀌어요. 입만 열고 욕하는 사람이 고급스러워서 이제 태도가 달라요. 삶의 태도가. 자,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술에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술 취한 사람 옆에 가보세요. 치가 팍 나죠. 그리고 그는 술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요. 그가 술 취했다는 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지만 몰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거룩한 삶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잖아요. 입만 열면 전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예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을 어떤 식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사망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은 성령이 임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뭐 이걸 갖다가 무슨 뭐 본질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나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냥 성령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소리가 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런 표적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날에 안 일어난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지금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경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시겠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받으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것은요, 어리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여기 우리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니고데모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저절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이게 진실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지갑이 거듭난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말이죠,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다 돈을 써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비싼 골프채 사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가 봐. 돈을 그렇게 팍팍 쓰더라고. 도박 사랑하는 사람은 막 도박에 전 재산 쏟아붓고도 또 지인들 돈까지 박박 긁어다가 도박장에 갖다 팔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집으로 백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고린도후서 9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세요. 하나는 잘 보세요, 씨를 줍니다. 씨. 두 번째는 먹을 양식을 줘요. 그럼 여기서 먹을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재정이지요. 옷을 사야 되잖아. 얼마 먹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옷 사야지. 그 다음에 음식 먹어야 되니까 음식 살 돈도 필요하잖아. 내일을 위해서 저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활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숨기지 않는다 이 말.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씨를 뭐겠어요? 씨. 여기 보니까 씨는 심을 것이다 이랬어요.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물질의 주인 되시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11조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야. 믿음이 있냐 없냐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자씨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말이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 절대로 그거 안 먹습니다. 그거 건드리잖아요. 그 종자씨는 왜? 내년에 내가 다시 심어야 수확 내가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배가 고프다고 그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지금 당장 한 끼는 내가 만족하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씨는 죽어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100개 먹어도 종자씨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심으라고 준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말라기 3장 10절에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한 인간이 그게 뭐 잘 되겠어요? 큰일 날 짓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다시 심으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약속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심어가지고 물질 축복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큰일 나요. 그런 거 없어요. 또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 생각해도 그거 큰일 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집안 좋아요. 평생 하나님 말씀 달달 외우고 그 뜻이 무엇인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율법 가르치는 유명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라고. 신학적 지식이 아주 깊은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직 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 말. 유대인들은 모두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들어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로 율법에 통달하고 소아시아에서 유학 가져와가지고 일찍부터 배웠어. 히브리파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육체적으로 완전했던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을 때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자기 혼자 확신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골치 아픈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이거 대책 없어. 성경 말씀 지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배우려고 하지 않아.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야. 아주 골치 아파. 자신은 당연히 죽으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얘는 구원 못 받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어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들 온단 말이야.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는 어디 선교사시고 어디 목사님이시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지난 골치 아파. 차라리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더라면 겸손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과 불로 세례받을 건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릴 텐데, 이것들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 손에 억지로 끌려갖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것도 머리는 커져가지고 교회에서 보고 들은 건 많아가지고 또 다 안다고 생각을 해. 아주 골치 아파. 우리 교회 얼마 전에 러시아 성도 하나 내가 딱 만나고 10분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님 구원받았어요. 그러더니 딱 성경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거 불러다가 1시간 가르쳤더니 애가 확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개고 지키고 있어요. 니끼다 형제. 응? 내가 그 사람 보면서 내가 러시아에 있는 보람을 느꼈어. 그런데 말이죠, 자기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인간, 이런 착각은 그런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서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섬기지 않아. 항상 이게 보면 아웃사이더야. 적당한 거리가 있어. 절대 가까이 오진 않아. 여기까지만 와. 참 답답해. 신앙생활 절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멀리서 구경꾼이 돼가지고 판단이나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질 않아. 기도의 자리 안 나와. 주일날 나타나고 얼굴 비치고 가. 지금 죽으면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갈 거라고 혼자 착각해. 이거 현대판 바리새인이지 뭐예요 이게. 구제불능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겉에는 멀쩡해 믿는 척하고 있어. 근데 속에서는 썩은 성장이 그냥 냄새가 진동해. 이건 구제불능의 인간들이요. 그래 너희 아비는 마귀다.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살려보려고, 정신 좀 차리게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는 것 같아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 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이 임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의 직분만 믿고 설쳐되면은 이거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성령과 불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 가는 건 순서가 없어. 우리 집안에서는 제일 젊은 누나가 제일 먼저 갔어. 그래도 감사해요. 믿는 누나였어. 그래서 메리트에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나중에 없어요. 나중에는 무슨 나중에요. 네가 내일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데 무슨 나중에냐고. 제가 작년 12월 31일 주일이 또 31일 설교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저에게 딱 말씀해서 이 중에 오늘이 마지막인 사람이 그럼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날 바로 한 사람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 여러분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혹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대신 죽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왕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여러분 모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가지고 주님의 증인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만약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줬어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